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성도들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또 그리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으니 영원히 신뢰하라. 이런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동시에 또 공의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며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치면 잠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동안에 악인들을 벌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일어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그분에게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정확하고 마치 다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시는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계시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언이 일어난 후에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인데, 놀랍게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구원과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의 뜻은 아시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희망, 소망, no. 하나님은 미래를 보셨어. 그래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이 노래를 지어 이 노래를 찬양하며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진짜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앞에서 천국에서 커다란 대합창, 핸델의 합창, 그 메시아보다도 더 높은 우렁찬 폭포수보다도 더 큰 합창이 전 우주적인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우리는 큰 메시아 같은 그런 대단히 합창을 들을 때도 감동이 돼서 전율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폭포만 봐도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그 경외함에 놀라고 소름 끼치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가 맞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모든 성도들이 그 곡절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음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은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찬양 가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열렸는데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자인가?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킨다, 의롭다. 놀라운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들린 게 있죠. 신이, 의로움, 이것은 따로 노는 거예요. 믿음, 의로움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얘기,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 두 가지 개념이 다른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우리는 깨끗하고 옳은 일하고 정의롭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로움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반석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갖는 효력이 가장 뚜렷하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죠?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견고하게 믿는 사람은, 견고한 심지로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보면은 알지만 얼마나 하나님 그 구원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고 우리의 신앙을 까먹게 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눈길 주지 않냐고 그 한눈 한 번만 딱 바라보고, 한 번만 바라보고 그 외로운 길, 그 힘든 길, 그 길을 심지가 견고하게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당장 천국의 복도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갖는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강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환경은 난리를 치는데 창문을 싹 닫았더니 안에는 완전히 소음이 차단돼가지고 조용한 거예요.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난리를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러는데 창문을 다 닫았더니 놀랍게도 좋은 샷이었는지 모르지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 밖에는 난리를 치는데 안에는 조용하고 고요한 거예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그것을 밖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외적인 것은 요동을 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잠수함이 아무리 커도, 그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선장에는 조타실이에요. 거기서 모든 키가 움직여 나가요.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고나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방향타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재물 쓰는 것과 우리의 접촉하는 것과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세요. 무엇으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면, 요동하면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치우치고 감정에 따르는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하기가 쉬운데, 마음이 고요한 사람, 마음이 평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은 사람. 왜? 수양을 잘해서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지 않아요. 배울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해요. 그것은 그 밑바탕에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별 안중에도 없고 무시해요. 그래서 그런 불행을 자초하고 죄악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셔서 9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가를 보여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거를 자꾸 행위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모든 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게 하신다고요. 마지막만 천만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그만큼의 비중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14절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살지 못하고 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12절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악한 자들이 성도를 괴롭혔는데 그렇게 의를 행하심으로 악을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기 위하여 16절에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며 바라보며 징벌이 가해질 때도 간절히 16절에 주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신다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추진력.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이 영적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적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지 문을 확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건 기도 형식을 띠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오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환난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심판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나이다. 그리고 바라나이다 라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13절에 있는 대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믿는다는 표시예요. 기도가 믿음이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섰음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지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통로가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로 키를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몫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저희 가정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실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 제주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며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을 미리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만 남겨두시고 그 고통을 가하고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우리 같으면 야 이리 너 나와, 너 미리 나와, 빨리 나와 해놓고 다 나온 다음에 악한 자들만 남겨놓고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세요. 환난의 때에도 성도들도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배신하고 사랑이 식고 서로 고발을 하고 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수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은 진짜 믿을 사람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아마 손자 때쯤 가면은, 여러분이 나와서 손자 때쯤 가면은 진짜 극소수만 예수를 믿게 될 거고, 제 예측이에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냥 멀어지고 설렁설렁 믿고 대충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이 믿도록 그냥 놔두질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가하고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요. 각종 법규 만들고 제약하고 이슬람보다 더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믿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타협하고 넘어간다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환난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심판의 전조이기도 하고 그것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해 주셨어요. 좀 줄여 주셨어요. 원래 계획한 것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환난을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환난이 시작되면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에 내 백성들아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환난이 시작되면 밀실, 은밀한 곳, 거기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충고해 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출애굽 마지막 10재앙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어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 환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을 꺼내주리라. 그런 게 떠오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밀실이 뭔가? 6월절도 그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게 여러분의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에요. 저는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구원의 방주, 교회, 그리스도의 품, 그리스도의 몸,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숨어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 있을 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셔서 없이 하시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은 이 모든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설령 환난을 당해서 죽는 자들이 생길지라도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처럼 신약적인 내용이 없다고. 가장 신약적인 구약 같아요. 그런 표현을 제가 이번 주 중에 묵상한 중에 표현을 썼어요. 가장 신약 같은 구약. 이거는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에 나타날 그 현상을 갖다가 똑같이 신약이라고 써놔도 이거는 끄떡끄떡할 정도로 너무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주전 700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다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 줄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먼 미래에 2700년이라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먼 미래, 우리로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을 적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이제 점점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얻고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담하게 이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오늘 주신 약속처럼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결판이 나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어요. 남자들이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이었다면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1%도 아니에요. 1%도. 왜?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 봐야지, 시험 봐야지, 대학 가서는 먹고 놀아야지, 스펙 쌓아야지, 공부해야지, 인턴 해야지. 겨우겨우 회사 들어갔더니 사람 잡듯이 빨대 빨듯이 월급은 주긴 주는 것 같은데 2차 3차 가야지, 접대해야지, 해외 출장 가야지, 바이어 접대해야지, 술 먹어야지, 30대면 애 키워야지, 입시해야지, 집 마련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빼앗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군대 가면 다 꺾어버리지, 타협하지. 여자는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실하게 다니다가 정말 자녀를 낳을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을 이뤘을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니 거기 말고 평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여러분 그 끝까지 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그런 칭찬을 듣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이런 것 타협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반석, 기반, 기초, 토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붕 뜬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상은 쳐다보게 합니다. 하와처럼,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거 보면 눈이 떠서 일순간에, 단순간에, 한 번에, 한 큐에 확 인생 역전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유혹을 세상은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펀드해, 저 땅 사,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인생 역전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번을 물어 마치 미끼처럼, 물고기처럼 물으라고 계속 이렇게 미끼를 까딱까딱 하는 그런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다시 말해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다른 것에다 내 삶의 기초를 두는 순간 내 삶은 균형을 잃고 불안정해요. 흔들려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파가 와도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이건 찬양의 가사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그냥 말로 입만 뻥긋뻥긋해서 노래하는 거 말고 진심 이렇게 삶에서 우러나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삶의 경험을 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주변에 있는 신실한 분들을 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며 내 인격의 고백이며 내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배우자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모두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내 그 구원을 인도해내시고 완성해내시고 성취해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명해내실 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게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토대가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충격파가 오고 막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과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건데, 그래도 담담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기절하고 거품 불고 쓰러질 일이 팍팍팍팍 일어나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니 그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획을 인도하실지라도 너희는 뭘 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도,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밀실로 숨을 길, 피할 길, 주님의 품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모든 환난이 다 지나가고 심판이 끝난 후에 죽을지라도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82장 찬양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언어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주님 안에서 다 언어도 다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음악을 하나도 안 배우는데 어쩌면 서로 많이 다 배운 것처럼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도 1000년 뒤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그 장대한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함으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었으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모든 세계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환난 자라여도 악한 자를 벌하실 그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다 하심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곳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었음을 확인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려서 힘든 자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 꼭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맡겨진 사명, 맡겨진 소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